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려가 불경을 외우는 본질적인 행위보다 공양 음식, 즉 물질적인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담긴 본질, 즉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불보다는 잿밥이라는 속담처럼 그들에게는 제사의 형식만 남아 있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행실이 나쁜 자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제도와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적인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은 더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고기를 갈취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고기를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탐욕의 문제로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제사 제도가 가진 거룩함을 훼손한 행위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물질적인 이익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서 묘사된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그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제도와 형식이 본질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부패하면 그 제도는 오히려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행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18절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유혹에 물들기 쉬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정식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섬김이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과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이익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은 21절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육체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을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외적인 직분이나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은 후에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기를 갈취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분이나 사역,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하게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맡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의 건강함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조직과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지위나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본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